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 성도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듣기로는 학교에서 책 한 권을 마치면 떡을 돌리는 그 책거리라는 걸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먹을 떡은 없지만 2023년이 들어서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 책이 끝나는 가운데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네 권의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네 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바울의 그 영적 수준과 영적 은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저의 상황은 바울의 상황보다 훨씬 좋고 훨씬 괜찮은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없음이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주 많아 보이지만 아주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은 말씀 그대로 살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모습이 있고, 바울은 100% 순종하였다면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해본다면 바울이 추구하는 삶과 제가 추구하는 삶이 너무 달라고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삶을 따라 나아가고 걸어감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나눌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먼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너희가 내 고난에 내 환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반대하여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럼 바로 앞에 그러나 앞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요,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저희가 한번 본다면 이런 거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다 할 수 있는 자가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칭찬받는 걸까요? 왜 모든 능력이 있는 자가 굳이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칭찬받아야 되는 일일까요? 간단하지요. 우린 능력이 있으면, 우린 힘이 있으면 괴로움에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괴로움을 피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멀리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좀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 다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했지만, 사울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괴로움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가져오며 즐거웠겠지요. 모든 것을 취하며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그 삶의 끝은요, 칭찬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불현듯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세 용사가요, 그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러서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충성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다윗의 한 행동은요, 그 물을 여호와의 전에 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신하들이 어떻게 가져온 물인데, 생명 걸고 가져온 물을 그냥 어떻게 자기가 마시지 않고 쏟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쏟아 버리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부하들의 생명 같은, 부하들의 피 같은 그 물을 내가 받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올려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작든 크든 능력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능력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나를 증명할 것인지, 혹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을 증명할 것인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재정을 벌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재정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 성도는 그 재정으로 더 많은 재정을 벌기 위하여 또 투자합니다. 잘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성도는 그 재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재정을 할등으로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선교지에 보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씁니다. 동일하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성도는 신분이 해결되었으니 그동안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여행 다 가겠다면서 바로 여행을 떠나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는 이제부터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선교지 가겠다면서 선교지에 다니면서 그 삶을 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바울의 음성이 아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희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준 능력으로 너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알지만 너희가 내 사역에, 내 선교에, 내 복음에, 내 교회에, 내 성도에 참여하는 괴로움에 잘하였도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추구함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칭찬을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 18절부터 20절이에요. 18절부터 20절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또 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5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말씀이 이제 결론 지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선교지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후원한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심지어 올라가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할 만큼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도운 함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도왔는지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풍족하게 받았다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풍족하게 받았다는 이 18절 고백 이후에는 그런 말이 없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복잡한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데요,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지요?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도운 것은 바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풍성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풍성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풍성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풍성한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한 성도가 드릴 수 있고 구별한 성도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럼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바울은 내게 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빌립보 교회는요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드리기 위한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는요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는요 잘 살기 위해 사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빌립보 교회는요 잘 살기 위한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성도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는요 나를 위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기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같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과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고 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추구해야 됨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배가 가야 하는 방향과 바다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다르지요. 바다는 그냥 흘러가요. 하지만 배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배는 바닷물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야 배가 바다 위에 계속 가며 자기의 방향대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배라고 하는 교회로, 또 배라고 하는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바다에 잠겨버리는 성도와 잠겨버리는 교회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빌립보서, 그러니까 옥중서신 중에 기쁨의 서신이 끝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 온전한 것을 추구함으로, 다시 말하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그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 방향과 영적 목적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마무리하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따라 아버지 끝까지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추구하고 주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을 따라 나아가기에, 온전한 것을 추구하기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기는 고난과 고통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도가 아무리 불어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영적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바다 위에 또 떠다녀야 되지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잘 항해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